이번 캠프에 계속 강조한 것이 뭐냐면 엔트로피 현상이요. 그 엔트로피 현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거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 지금 지구가 에너지를 잘못 써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탄을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뗐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재가 돼서. 근데 이것이 이산화탄소 아황산 가스가 돼서 지구를 마치 이불로 폭 싸듯이 싸버리니까 태양열이 들어오면 이것이 우주로 발산이 돼야 되는데 발산이 안 되니까 갈수록 더 더워지고 이번에 휴가 때 제가 그 바닷가를 한 번은 가자 해서 갔다가 주차장에서 내려서 저 어디야 바닷가까지 가는데 뭐 한 2, 3분이면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저는 포기했어요. 그 차로 돌아왔어요. 이 날씨가 그냥 날씨가 아니에요. 이게 다 엔트로피 현상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 에너지가 있죠. 근데 에너지를 짜증내고 원망하는데 부정적으로 쓰면 결과가 빅 클러치, 지구가 찢어지거나 폭발하듯이 내 인생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에너지를 감사로 쓰고 똑같은 에너지를 긍정으로 쓰면 회복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에너지의 무질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질서예요. 근데 거기에 자꾸 인간의 욕심이 무질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화가 나지요. 어떤 일을 겪으면. 근데 그 화가 나는데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할 말이 있고 걸러야 될 말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무질서가 들어와 버려요. 인생 이제 더 이상 안 살 사람처럼 말하고 이제 인생 포기한 사람처럼 막 말을 해요. 그 무질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교제를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가정 생활을 해도 질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막 여러분 처녀 때 연애해봤죠. 연애를 해도 그래도 내가 저 사람 좋지만 질서가 있어야죠. 지킬 건 지키고. 근데 무질서가 들어와서 저 오빠 좋아 그럼 막 정신없이 그냥 막 뭐 아무것도 가리는 게 없고 무질서가 들어오면 결과는 빅클러치 찢어지는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엔트로피 현상은 찢어지는 현상인데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그 무질서가 없이 화가 나고 어떤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도 절제가 되고 질서와 무질서, 에너지를 무질서로 쓰느냐 질서로 쓰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잘 분별하셔서 이렇게 엔트로피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요. 신트로피라고. 그러면 지구가 찢어지기 전에 살려보자.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신트로피 현상이 일어나. 에너지를 내가 부정적으로 쓰지 말고 에너지를 무질서하게 쓰지 말고 이런 신트로피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 일기예보가 뭐 이제 뭐 100년 만에 더위다 이런 거는 옛날 얘기예요. 올해가 앞으로 기상 발표하는데 올해가 인류 미래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래요. 내년에는 더 덥다는 거죠. 이게 엔트로피 현상이. 그거야 뭐 이 지구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만 우리 인생은 파괴되지 않도록 신트로피가 되도록 우리가 에너지를, 말도 에너지고 표정도 에너지고 모든 게 에너지인데 이거를 질서 안에 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도피성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도피성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도피성. 이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그 살인한 이유가 막 미워서 아니면
막 꼴 보기 싫어서 이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수아 20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내가 살인은 했지만 내가 막 미워서 원한이 맺혀서가 아니라 실수로 이렇게 살인한 사람을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 도피성은 6군데나 있어요. 부산에서 살인한 사람이 서울로 가다가 또 보복자들이 따라오면 안 되니까 곳곳에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6군데를 두고 거기에 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도피성에 이제 있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이 고의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 죽으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을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의 도피성이다.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또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이다. 이것이 막 떠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명령을 할까요? 떠오를지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의미는 지난주에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따라서요 용납.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을 끝까지 용납하지 않아요. 인생은 여러분을 용납하지 않아요. 나이 들면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절대로 이렇게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족들은 나를 용납할까요? 가족끼리도 극한 상황이 오면 깨어지기도 해요. 이 땅에서 나를 용납하는 것은 어디든 없어요. 내가 잘못을 했던 잘했던 이유와 상관없이 끝까지 나를 용납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거의 달라 그래서 지 멋대로 살다가 돼지막에서 쥐염 열매를 먹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맛있는 걸 먹는데 나를 용납하실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을 어귀에서 아버지가 그 탕자를 보자마자 막 끌어안죠. 끌어안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막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도 내 마음을 좀 알아줘야지 이러지 마세요. 이 땅에서 나를 100% 이해하고 용납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포기하지 않으신다. 김병의 효자 없다고 사람의 마음은 처음 같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도 해봤잖아요. 결혼이 뭐냐? 어떤 남자분이 퇴근하고 한잔 했는데 주차장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아이고 몇 동 사장님 아니십니까? 그때 이 남자가 말한 것이 결혼이에요. 경비 아저씨, 예, 저는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해요. 알지요? 그런데 들어가고 싶지가 않네요. 이게 결혼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이다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보호하신다.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도피성으로 보내셨을까? 우리 잘 아는 가장 중요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다 아시죠? 좀 교만하게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걸 뭘 띄워요? 이거를 보고 하는 사람은 북한에서 왔거나 중국에서 오지 않았을까?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여기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관계대명사 배웠죠. 요 관계대명사 뭐 대치나 이런 것은 뒤에 얘기를 잇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면 독생자를 왜 주셨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는 자는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툭하면 그러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 없다고? 맞아요.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왜 자꾸 어려움이 오는가는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을 자꾸 믿는 거예요. 남편을 믿어요? 아내를 믿어요? 자식을 믿어요? 친구를 믿어요? 우리 아버지 표현으로 쓰면 개똥이라고 해라. 이게 내 표현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좀 약해지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해요. 우리는 아내를 사랑해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래서 어려우면 기도도 해드리고 신방도 가요. 그러나 여러분을 믿지는 않아요. 절대 안 믿어요. 여러분도 목사님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줬느냐? 그 예수를 믿으면 두 번째가 한번 따라하세요. 멸망하지 않는다. 예,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데요. 그게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아멘.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다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게 따라서 멸망하지 않는다. 이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죽음이란 의미도 있고 상실, 허무, 사라짐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멸망의 원어는 죽음, 그리고 상실, 그리고 허무, 사라짐 뭐 이런 뜻이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냥 천국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허무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고 이런 것으로부터도 우리가 멸망치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멸망치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멸망치 않는다는 말 중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다 이 말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원어에 보니까 절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망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예수를 좀 믿어보세요. 진짜 예수. 한쪽으로는 예수 믿으면서도 내 생각과 내 것이 인본주의가 꽉 들어찬 거 말고 내 마음을 100%다 흩어서 예수로 꽉 채워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절반은 내 것이 너무 많아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마음에 예수 외에는 다 배설물로 쏟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늘 얼굴이 긴장돼 있어요. 왜? 내 생각에 저건 잘못됐어. 저 믿음은 틀렸어. 막 뭐가 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싹 무너져야 되는데 오직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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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절망하지 않아요. 얼굴에.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예요? 나라 구하라 이런 것보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어떤 절망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다음에 영생을 얻는 영생.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응? 애벌레가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애벌레가 꺼죽이 툭툭툭 터지더니 그 속에서 뭐가 하나 나왔어요. 그림을 잘못 그려서 뭐 같아요? 내가 엄청 발전한 거예요. 나비를 아시네요. 나는 신학이 전공이지 그림은 전공. 그러면 애벌레가 꺼죽이 툭툭 찢어져서 나비가 나왔어요. 그러면 애벌레가 죽었어요? 변화됐어요? 변화된 거죠.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수명이 돼서 죽을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병이 걸려서 사고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뿐이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확신.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죠.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 뭐예요? 이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은 다 지옥에 간다. 깨달으면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고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그럼 심판이 뭐냐?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죽은 다음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은 지옥에 가고 사람은 언젠가는 죽고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이냐? 보좌에 이렇게 심판장이 계시면 거기에 책이 이렇게 2권 있다 그랬죠. 몇 번 설명했죠. 이 책이 생명책이에요. 이 책은 평생 지은 죄를 기록하는 행위책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가고 행위책에 기록된 자는 행위의 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 이 말이죠. 깨달으면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우리가 죄인인데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지옥 가는데 사람은 죽고 누구나 심판을 받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에 가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무개야 부르면 큰 음성으로 부르면 이렇게 구름 타고 천국으로 들림 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 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은 다른 말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업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너의 기업이 됐다. 이거는 유산이죠. 돈이 많은 아버지는 돈을 유산으로 줄 거고 땅이 많은 아버지는 땅을 유산으로 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유산으로 주느냐? 천국을 유산으로 주는 거예요. 천국을 유산으로. 할렐루야. 천국을 유산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교 생활은 뭐냐면 내 안에 천국도 없고 예수도 없고 막 율법만 이렇게 막 율법만 가득해. 이게 종교예요. 율법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마라 이것만 따지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율법만 가득 있어서 남편은 왜 저래? 아들은 왜 저래? 막 이게 이 사람은 율법이 있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 그래서 나같이 아무 쓸모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아무 쓸모 없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할렐루야. 그럼 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다. 저런 거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종교 생활을 오래 한 사람, 교회 오래 한 사람들은 은혜는 사라지고 율법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애들 뭐 어쩌다가 불 켜놓은 것만 지적하고 쓰레기 떨어진 거 지적하고 율법만 꽉 들어차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가 없어요. 그 신약에 와서 예수 십자가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받았으니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도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은혜로 산다. 시작.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꼭 잊지 말 것이 힘들 때 막 그냥 엔트로피 현상, 에너지를 짜증내는 데 쓰고 부정적인 말하는 데 쓰고 하면 빅크러치가 돼요. 찢어지거나 폭발하거나 빅립 상태가 되거나.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이 떠오를 것은 나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너희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를 믿어라.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멸망하지 않고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 천국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유산으로 선물로 주리라. 이것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깨달으면 아멘. 좀 너무 인생을 막 아둥바둥 살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절망과 좌절에 받지 않고 영생,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삶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주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여러분 위축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두 손 들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내 삶에 간섭도 해야 되고 역할을 해야 돼요. 갑자기 내가 막 마음이 처질 때 너 기뻐하랬지 이렇게 역할을 해야 돼요. 역할을.